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경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문 곁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돈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갔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직후에 이 사도들은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시면 어제 본문의 주인공들인 이 사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전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유로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웠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자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도,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참 제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적인 의미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몇 가지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몇 가지 기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기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두 번째 기대는 무엇입니까? 보내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로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세 가지 예수님의 기대 가운데 두 번째 기대에 해당하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에 대한 기대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담대히 전한 결과로 그들은 지금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압도적인 권력과 위협이 느껴지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로 외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참 담대하게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네, 증인된 삶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복음을 내 말로, 내 입술로 증인하는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어제 연결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단지 선행만 행하고 혹은 착한 일만 행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말과 내 입술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로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압도적인 권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로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구금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일 살펴보실 본문에 해당하는 18절 말씀에서처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자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두고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고통의 순간도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20-30년 전의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근래의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면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금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십니까? 그래서 점차 더 많은 학교에서, 점차 더 많은 거리에서
더 많은 전철역 안에서, 더 많은 병원 안에서, 더 많은 직장 안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영혼 불멸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이들은 오늘날 현대인들과 매우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 증언하거나 가르치는 이러한 제자들의 삶 속에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증언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선행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와 고통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과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말로써, 예수의 이름으로써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굳이 말로써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삶의 뒤에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고통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가진 두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이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바로 이 두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서 지금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세와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8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8절 상반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수제자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제자로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제자의 삶이란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의 삶을 산 뒤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뒤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는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만일 예수의 부활과 그 이름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전도자와 선교자로 또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말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소간 고통이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담대하게 말로 증언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귀히 사용되는 인생과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